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뇌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려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면서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헌금을 드릴 때 성도님 그 가정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아시죠? 주님의 뜻 가운데 꼭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병이 치유되고 부활의 권능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 그리고 여러 논쟁이 나와 있습니다. 납세 논쟁, 부활 논쟁, 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하는 논쟁,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 중에서 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예수님이 소위 그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복음서에서의 비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중에는 좀 이해하기 쉬운 비유도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깨달음을 주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 우리가 많이 알지만 사실 이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잘 몰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혼인잔치 비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 듣고 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치 천국은 바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은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가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어떤 왕이 자기 아들 왕자를 위해서 혼인잔치를 여러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초청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왕이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는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정확히 말하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일이 있고 밭에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사업해야 되고 일해야 되기 때문에 초청을 했지만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않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오히려 왕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 오려고 초청하니까 오히려 그 종들을 여러분 모욕하고 죽이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 그랬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유대인들 중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이 바빠서 세상에 빠져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종교 지도자들을 여러분 비유로 오늘 말씀에서 말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혼인잔치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하고 안 오는데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아무든지 그냥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길거리에 가서 사람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청함을 받은 사람 누굴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 창녀, 죄인들이 바로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초청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함께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혼인잔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내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혼인잔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와 있는데 왕이 보니까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에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왕이 보니까 혼인잔치에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말합니다. 너 왜 예복 입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손발을 묶어 여러분들 어두운 데 내던지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가 어떤 왕궁에서 잔치가 있을 때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나라의 여러분 왕을 위한 잔치거든요.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천국 혼인 잔치가 누구를 위한 거랬어요? 자기 아들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면 그 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손님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예복을 선물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혼인 잔치에 사람들은 거의 다 예복을 입은 겁니다. 왕의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근데 어떤 한 사람은 이 예복을 선물로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입기 싫다고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죠?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도 예복을 주시는 거 아십니까? 바로 내가 왕 노릇하는 그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나의 왕된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이제 믿고 하나님 나라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내가 왕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뭐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세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이미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은 그런 사람들인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여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서 내 감정대로 말하고 내가 화나는 대로 행동하고 혈기대로 반응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내가 왕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 오늘 제갈명호 시사님 통해서 찬양하게 하시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또 나의 발을 포개고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중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나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왕된 이 십자가 복음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사람 이것을 이 나는 죽고 예수라는 사는 이 복음의 옷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왕이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하나님 나라 못 누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오늘 혼인잔치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물론 많지도 않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왕돼서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의 모습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나는 죽고 내가 왕된 나는 죽고 다시 한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죽고 예수님 나의 생명 예수님이 왕된 자로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들은 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소위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지금 신학응에서
다 자세히 나눌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제사장 계급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의식적으로 제사를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이들은요 모세 오경 율법을 굉장히 읽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권력, 이스라엘 다스리는 로마의 권력과 손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돈 많고 부경화 누리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현실주의적인 사람이 되고 결국에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은 바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 율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의 장남이 자식이 없이 죽었으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장자가 여러분 계속 그 장자권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동생, 그 장자의 남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계승권도 계속 이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또 하나의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남편이 죽으면 그 당시 여자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과부는. 그래서 가장 약한 여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형이 죽으면 동생들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선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율법을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분 꽈서 그냥 이상한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럼 남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또 취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둘째 아들도 둘째 남자도 죽었어요. 또는 또 셋째 또 형제가 또 그 첫째 형의 아내를 취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의 모든 형제들이 다 그 첫째 형의 아내를 취했으면 나중에 부활하는 날,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내입니까? 하면서 한마디로 부활이 있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들 이 말씀도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그냥 이 말씀을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이상하게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예수님 부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것만을 하나님의 성경으로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 모세오경의 핵심이 창세기인데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나오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러분 이미 죽었죠. 과거에 죽었죠.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지금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사도인들에게 뭘 말하냐면 모세오경이 부활이 없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보면 아브라함만큼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100세, 90세가 돼서 몸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죽은 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거든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살려주셔서 그 죽은 자의 몸에서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번제물로 죽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설령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서 이삭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모세오경에는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중에 여러분들 부활 신앙이 사두개인들처럼 없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마른 뼈 같아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그렇고 여러분 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메마르고 마른 뼈 같을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면서도 내 영적인 내 상태가 정말 마른 뼈 같고 죽은 것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나는 매번 이렇지 이게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선포하며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저도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새벽에 나올 때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힘이십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예수님은 저를 언제나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얼마든지 나를 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 주변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예수님 못 믿을 것 같고 그런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절대로 내 주변에 내 가족이든 내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이든 그 사람이 아무리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나를 살리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능히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나의 직장 생활, 사업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부활 신앙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활이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죽음 같은 상황도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창세기를 보십시오. 그들도 나 같은 죽은 몸에서 아이는 안 태어날 거야. 나중에 낙심 포기하지만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반드시 너희의 죽은 몸을 살려서 아이를 줄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고 아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당장 계속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부활신앙 가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은 나 살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마른 뼈 같은 사람들 반드시 살리고 지금 내게 있는 죽음 같은 상황도 주님은 반드시 살리신다.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붙잡으시면 반드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사두개인이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일 수 있어요. 부활신앙 포기하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끝났구나 안 되는구나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됩니다. 아멘. 부활이신 예수님의 능력이면 여러분 살아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나누고 같이 함께 기도하죠. 자, 성도님들 보시죠. 오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들 613개를 정해가지고요.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중요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안 중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만
지키고 다른 건 안 지켜도 된다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어떤 율법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요.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인데, 여러분,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간단히만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너희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희들 나 모든 것 다해 사랑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하라가 여러분 헬라 언어로 아가페세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실 정도로, 또한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신이 먼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자꾸 환경과 상황 보면서 판단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 누리게 되잖아요.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이웃 사랑하라, 이 말은 이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 이웃 사랑하라 두 번째로 중요하다 이런 뜻 아닙니다. 이것도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똑같이 가장 중요한 계명 이웃 사랑, 여기서 말하는 이웃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자,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리려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지 못할 계명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능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자꾸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 약점 보이고 사랑이 안 돼요?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여러분 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지,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내 주변 사람들이 사랑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능히 사랑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찬양 같이 하시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는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생각지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주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함, 나는 보배롭고 존귀함. 주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함.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자, 우리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 적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왕돼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왕된 사람은 적을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주님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은 나는 죽고 예수 사는 복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이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면서 내가 왕 노릇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십자가의 볼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시오니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예수님의 왕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예수님으로 옷을 입게 하시고 정말 이제 예수님 나의 왕 되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진정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왕된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다스려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3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냐 하시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에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께 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부활이신 주님을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시고 부활이신 예수님, 어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이 시간 나를 먼저 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그 사람 부활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요, 내 주변에 도저히 죽은 것 같은 마른 뼈 같은 상황을 부활이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리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 부활이신 능력으로 나를 살리소서. 예수님의 나의 부활이십니다. 나를 살리소서. 어떤 주 같은 나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소서. 내 주변에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마른 뼈던 사람도 부활이신 예수님 살리시옵소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내게 있는 문제, 죽음 같은 문제도 주님은 능히 살리십니다. 변화시키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일하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시옵소서. 죽음 같은 상황을 살리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살리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죽은 몸을 살리신 예수님, 나를 살리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을 갖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37절, 38절, 39절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사랑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 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바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오직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사랑하기 어려운 어떤 사람도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정문 부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